에레미야 24장은 여호야긴 왕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보여준 환상입니다. 여호야긴은 남유다 제19대 왕이죠. 1절에 보면 여호야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8대 왕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여호야긴은 어떤 곳에서는 이제 고니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곳에서는 여고니아, 또 어떤 곳에서는 여고냐 이렇게 불러요. 다 같은 이름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야긴이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벨론에 옮겨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첫 번째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제 유다 땅 안에 있는 고관들의 자녀들이 몇 명이 이제 끌려간 거잖아요.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여호야긴이 끌려간 거예요. 목공들, 철공들이 끌려가서 그 바벨론 성이 건축되는데 이제 그들이 사용되어졌죠. 한 1만여 명 정도가 끌려갔어요. 이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끌려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갈 때는 그렇게 큰 데미지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족들에게는 큰 슬픔이지만 나라 전체적으로는 크게 요동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왕이 끌려갔어요. 고관들과 1만여 명이 끌려갔다. 지금 우리 말하면 대통령과 그 안에 있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1만여 명이 끌려갔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라의 멸망의 예고편과 같은 거죠. 우리 이제 일제강점기 때와 같은 거잖아요. 이제 그 왕의 권한이 사라지고 이제 일본이 와서 이제 권력 힘을 갖게 되는 이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그 성전 앞에 놓인 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두 광주리 환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2절에 보니까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또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그 무화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좋은 무화과가 뭐냐? 이제 5절에 보니까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 땅에 이르게 한 포로,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무화과는 누구냐? 8절 이하에서 이야기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 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이 정한 뜻에 순종한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이고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왜 그러면 좋은 무화과냐? 순종하기 때문에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드렸죠. 순종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이 모든 결과는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를 내가 끝까지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값으로 바벨론에 끌려간다. 이게 하나님의 정한 방법인데 이 정한 방법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나무예요. 그런데 내가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뜻에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잖아요. 그들이 믿음이 없고 불순종으로 나아가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고 나는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정한 뜻에 어떻게 돼요? 내가 순종하는 거. 내 불순종에 대해서 값을 치르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시는 4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5절 하반절,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겠다.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바벨론 땅에서. 내가 어디에서 사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가 있죠. 고난이 내게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그 순간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그보다 더 큰 불행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내가 지금 얼마만큼 가지고 있냐가 내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보시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5절에 이렇게 보면 내가 잘 돌볼 것이다. 잘 돌볼 것이다. 바벨론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6절에 그들을 돌아보아서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임시 거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치료하셔요.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그래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겠다. 다시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에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6절 하반절에 이 땅으로 인도한 이들을 어떻게 해요?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세우고 심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7절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 약속이거든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 에스겔이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 이게 예레미야에서 말한 17장에 말한 것들은 그들에게 중요한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뭐예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인 줄 알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네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된 거야.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풍요와 다산과 내 삶을 지키고 안전하게 돌보는 네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을 이루고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 순순히 끌려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이게 좋은 무화과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 극히 나쁜 무화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빠서 먹을 수가 없다. 나쁜 무화과 같아서 하나님이 버린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무화과는 어떻게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내가 잘 돌본다. 근데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 남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보면 애국자인 줄 알겠어요. 그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겠어. 끝까지 나를 지켰잖아요. 내 영토를. 근데 여러분 하나님 편의 시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나쁜 무화과요. 하나님의 정한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 약속으로 주신 땅이잖아요. 거룩한 땅이거든요. 죄가 있는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에요. 그냥 사니까 사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죄를 치료해야 되잖아요. 죄를 치료하는 방법은 바벨론에서 하시겠다는 이게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는 그래서 난 그냥 살겠다. 이건 너무 그런 육적인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쁜 무화과 같아서 버린다. 그래요. 9절에 보니까 환난을 당하게 하고 10절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조롱과 저주를 당하게 한다. 말거리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10절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절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후의 역사도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성경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도망가서 애굽에서 멸절당하는 막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봐서 하나님이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뭔가 큰 실수를 해서 또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우리를 옮겨간 것처럼 우리를 어떤 고난 속으로 힘든 일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정화시키고 다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해결을 이루는 거죠.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살겠습니다 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순종하지 않아요. 이렇게 내 있었던 일들 앞에 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십니까? 하고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의 정해진 방법을 내가 자꾸 역행하고 하면 하나님이 볼 땐 나쁜 무화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하느냐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냐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나는 내가 잘못은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좋게 살고 싶은 거야. 인간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을 고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죠? 놓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 땅에서 살지 않아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아주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하나님이 일깨우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내가 그런 걸 하지 않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내 것 다 유지하고 내가 다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끼쳤으면 그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온전한 상태를 자꾸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값을 치르되 온전한 하나님 회개를 이루면 여러분 다른 것은 많이 잃을지라도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굉장히 깊어져 가요. 욥이 다 잃었지만 나중에 하나님 2배로 주시잖아요. 그죠? 다 잃는 것 같지만 다시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그 이전보다 더욱 새로워져 가는 그런 관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그 사랑으로 다가오신 긍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정해진 방법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월요일에 우리가 나눴던 그 21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벨론 끌려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지금 끌려가지 않는 것이 사망의 길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방법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뜻을 우리 삶으로 찾아왔을 때 그 자꾸 우리 힘을 내려 빼고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 일에 자꾸 거기에 순종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 이건 내가 아무리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있다도 이렇게 가시면 됩니까? 네,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해 가시고 어떻게 나를 세워 가실지 몰라요. 우리를 심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삶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단어 5절, 6절, 7절에서 내가 라는 단어 써요.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 삶의 주어가 철저히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삶의 주어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전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믿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무화과 나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좋게 생각하는 것은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혹 죄가 있었을 때 그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얼마나 크게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육체가 아픈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저들을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나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